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괴인 줄은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32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선택하게 하시고,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고 넘어지게 하는 야비한 비겁한 자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영적인 은혜, 영적인 복을 추구하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하는 행동은 윤리적이지 못합니다.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의 간절한 마음, 영적인 간구함, 내가 꼭 그것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간절함,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이미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야곱을 들어서 사용하리라 한 선택된 그러한 야곱이기에 하나님이 야곱이 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뭐 거짓말을 했건 어떻게 했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피신을 시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정당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통해서 인도하는 가운데 야곱의 그 간절함과 영적인 갈망, 사모함, 그런 것을 보셨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점을 보시지 단점을 보시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은 회개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점을 잘 살리시면 됩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일이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는 겁니다. 욕망과 열정과 그 열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야곱을 선택해서 진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주도적이지 아니하면 이건 결코 있을 수 없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무보수로 일했습니다. 결혼식 날 되니까 외삼촌이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주었습니다. 이 구장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다. 내가 7일을 더 지내라. 그러면 내가 주리라. 그리고 너는 7년을 더 나를 위해서 일해라. 14년을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무료 봉사했습니다. 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것이 야곱입니다. 얼마나 집념이 강합니까? 그리고 14년을 보냈는데 야곱도 이제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자식들은 많아지지요.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과 담판을 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이죠. 여러분, 외삼촌과 담판을 짓는 내용 지난 금요일날 보셨지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담판을 짓습니다.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새끼 나면 그건 놔주시고요. 그냥 하얀 놈들, 보통 것들 나오면 다 외삼촌 몫이 되게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양이나 염소가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컬러풀한 거 보셨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은 얼씨구나 좋다 하죠. 평생토록 너는 내 일이나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라반의 편이 아닙니다. 야곱 편이셨습니다. 야곱에게 지혜를 주어서 야곱이 하라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야곱의 재산이, 야곱의 가축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오늘 31장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너무 야곱의 재산이 많아지고 외삼촌 라반의 재산, 라반의 가축은 점점 줄어드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줄 믿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육신대로 생각하고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면 안 될 것이 다 되는 겁니다. 자, 야곱과 라반을 한번 보자고요. 14년 동안이나 무료 봉사하게 했어요. 분깃을 하나도 주지 아니하고 공짜로 부려먹었어요. 나쁜 놈이죠.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세상에. 갑이죠, 완전히. 갑의 횡포입니다, 이거는. 요즘 말하는. 야곱도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했지만 이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냥은 두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은 진정 야곱의 편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지혜를 주었지요. 자, 라반은 내 것밖에 모릅니다. 줄 모르는 거예요. 챙기기만 하는 거죠. 여러분, 고인물은 썩습니다. 그러나 자꾸 보내면은 샘은 자꾸 솟아오릅니다. 라반은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라반의 것을 옮겨서 야곱에게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부자가 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거기를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야곱이 떠나는 걸 보세요. 자, 3절 보겠습니다. 31장 3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때가 되매 하나님이 지체치 않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 거기에서 떠나야 될 때가 됐다. 내가 베델에서 그 연약한 거 있지 않냐. 이제 그것을 떠날 때가 됐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게 야곱의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라반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완전히 횡포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막으셔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8절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편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내 것만 하면 그 사람 편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거 있어요? 없어요? 내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청직입니다. 관리자입니다. 내 것 없습니다. 주님의 것 일시적으로 내가 보관하고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썩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옮기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관입니다. 가치관이 여기까지 형성되어야 우리는 자유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빼앗아 주셨느니라. 여러분, 주식 투자 같은 거 해서 돈 좀 벌면 얼마나 공짜 같아요? 그런 사람은 다른 일 절대로 못합니다. 거기 중독되고요. 이제 그게 다 날아가고서 미칩니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내가 노력하고 소득, 땀 흘려서 일한 거, 그것만큼 귀한 줄 아십시오. 개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은행에 적금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야죠. 인간적인 방법대로 하려고 하면은요, 영혼 피폐되고요, 육체는 까부러지고요, 살 맛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신앙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이게 행복한 거예요. 7년을 수일같이 여기는 야곱에게 사랑하는 라헬이 있었어요. 100년을 수일같이 살 수 있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무슨 문제 있겠습니까? 옮겨다가 빼앗아다가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가셔야지. 아멘. 사람 의지하고 사람이 뭘 어떻게 해주겠다고 하면 꼭 발등 찍히고요, 후회합니다. 10절 보세요.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하나님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하나님이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평소에도 나타나시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면은요,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아멘. 이게 힘이요, 이게 능력입니다. 내 눈을 들어봐라. 양떼를 탄 순양 다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행한 거 내가 다 봤다. 라반 내꺼 자기만 아는 그놈 이제 그거 다 옮겨다 넣어줄 거야. 내가 다 봤어.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움직이시도록 전권을 맡기고 수종자로 청지기로 사세요. 그럼 정말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쥐꼬리 많은 것 때문에 매일 내가 불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불편하고요, 육과의 관계도 불편하고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38절 보세요. 38절.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 내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다. 20년 중에서 3분의 2 이상 14년을 무료 봉사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한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았다가 다시 야곱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위임하시라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이게 믿음이요, 이게 신앙이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의 방법으로 살아야지. 또 40절 보세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41절 42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만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은 얼마나 당당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너무 당당하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 등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를 밀어주시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청지기로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이요 절대로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크신 은혜 주시지요. 이제 야곱이 거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 그때 서원한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다시금 저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렵니다. 하나님 진짜 내 하나님 되실 것이고 내가 베개에서 누웠던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내게 주신 열의 하나 10의 1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소원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너무 찝찝하고요. 답답하고요.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리는 게 있어요. 고향에 가면 누가 있어요? 형이 있어요. 형이 에서가. 에서에게 사기치고 지금 도망와 있는 거거든요. 야곱도 사람인데 왜 모르겠어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아버지께도 거짓말하고 이제 부자가 돼서 왔지만 어떻게 사라질는지도 모를 순간이잖아요. 두려웠습니다. 선물을 바리바리 싸고 먼저 보내고 두 때로 나누어서 한때는 잡혀먹어도 한때는 도망가리라 하면서 별 작전을 다 쓰고 이제 가면서 그래도 불안하니까 야곱은 홀로 남아서 약복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야곱이 깨어집니다. 수많은 일들, 지나간 일들이 주마등같이 막 보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야곱되게 만드시는 작업을 바로 여기서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철저한 신앙인이 됩니다. 22절 보세요. 22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사실 이스라엘은 저쪽에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와 갈릴리 바다에서 내려오는 요단강 그리고 그 맨 밑에 사해 물 있는 곳이 세 군데밖에 없는데 여기 약복강, 약복 나루라는 것은 이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지류가 하나 있는데 요단강도 이 창릉천만도 못해요. 사실 그런 곳을 강이라고 그러는데 야복강은 뭐 얼마나 더 하겠어요. 조그만 개천이지요. 근데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은 그것도 강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그러나 이게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는 물이 넘쳐서 꽤 많이 있겠죠. 거기 약복 나루터에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지금 야곱은 너무 절박한 시점에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러한 시점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거 해결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형한테 잡혀 죽는 거나 하나님과 1대1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거나 이게 뭐 매일만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죽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하고 맞짱을 뜨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하나님과 맞짱을 뜨고 죽기 살기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없으면 은혜 못 받습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기왕 하나님 믿고 하나님 찾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은 나는 반드시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리라.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이 결단을 하고 뜻을 정하고 결단을 하며 좀 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 사람과 함께 개척을 하면서요, 그저 맨 땅에 헤딩하는 거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뭐 기도하지 아니하고 뭐 살 수 있겠습니까? 친가와 처가가 모두 불신가정이기 때문에 누가 기도로 후원을 해준다거나 물질로 후원해주는 건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그러는 가운데 은혜 받고, 그러는 가운데 야다의 하나님의 지시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그 눈치를 알 수 있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러한 결단력과 이러한 의지, 이러한 하고자 하는 야곱과 같은 야복강가에가 기도, 이 씨름이 없이는 정말 하나님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만나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여러분 좀 이루시려면 야곱의 야복강 나루의 씨름을 좀 배우세요.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보세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나에게 반드시 축복하고 가세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 야곱이 뭐예요? 발뒤꿈치를 잡은 자, 넘어지게 하는 자, 야비한 자, 비겁한 자. 나쁜 뜻은 다 있습니다. 야곱에게. 28절 같이 읽어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되면서 이 이스라엘은 후에 국명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나라 이름이 됩니다. 참 묘하죠. 비겁한 자, 야비한 자, 속이는 자. 아니,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나라 이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기는 그 천사와 씨름에서 이기는 결단, 그 집념, 그 강함, 내가 받고야 말겠다, 이루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여기에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여러분,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을 본 자는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얼굴 보고도 살려주셨다. 너무 감사해서 보니엘이라고 했다. 야곱의 씨름, 야복강 나루토의 야곱의 기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야곱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고 야곱이 만난 하나님 내 하나님 되어서 그 하나님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의 길로 이끄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하루 시작합니다. 도와주시고 야곱과 같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 만나며 야다의 하나님과 승리하는 귀한 하루하루 시간 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